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따뜻한 눈빛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41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저에게는 본래 제 이름인 임준혁 말고도 또 하나의 이름이 생겼습니다. 바로 수아빠라는 이름인데요. 친척들이나 이제 친한 목사님들을 가끔씩 만나면 저를 이제 준혁아, 임목사가 아닌 수아빠 왔네, 수아빠라고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이 호칭이 참 어색했습니다. 여느 부모님들처럼 이제 나도 내 이름보다 조금씩 아이의 이름으로 불려지겠구나 라는 생각에 잠시 묘한 기분이 들기도 했지만 이 수아빠라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내야 한다는 그런 새로운 정체성이 담겨 있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그 이름이 부담이 아닌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름은 그 사람이 누구이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드러내주는 또 다른 자기소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수많은 표현들이 등장하는데요.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참 포도나무,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랍비 선생, 예언자, 세상의 구주, 주와 하나님. 이처럼 요한은 다양한 호칭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가장 완벽하게 설명하는 소개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29절과 36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하는 말씀,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왜 사자나 독수리 같은 그런 용맹한 동물이 아니라 하필 어린 양, 한없이 연약해 보이는 그 어린 양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어린 양이라는 이름이야말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표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모두 담겨 있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양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먼저 어린 양이라 함은 구약시대 제사 때 사용되던 제물 중에 하나로 주로 1년 된 어린 양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드리는 제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대속물, 내 대신하여 죽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 감당하고 짐승을 감당하게 하고 그 짐승을 죽이는 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 즉 죽음으로만 죄의 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이었죠. 이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마치 어린 양처럼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품에 안으시고 우리 대신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출애굽기 12장의 모세의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잡아 그 피로 자기들의 집, 문, 좌우 기둥과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는 불에 구워서 무교병,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밤을 지나가던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칠 때에 그 양의 피가 묻혀진 집은 그냥 지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 그 집을 넘어간다라고 해서
유월절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린 양은 내 생명을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나를 살려낸 구원의 상징으로서 표현했던 단어였죠. 또한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결박한 후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말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한 수양이 뿔이 숲에 걸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짓게 되죠. 여기서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요한은 예수님을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는데 이 하나님의라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왜 준비하셔야 했을까요? 요한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음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독생자를 어린 양으로 내어주신 것을 알리고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사야 53장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놀라운 것은 자기 생각과 자기의 고집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을 향해 가던 우리를 보시고도 보잘것없고 허물 가득한 우리를 보시고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면서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굴욕을 당하지만 그 괴로움 속에서도 입을 열지 않고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였던 그 양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묵묵히 신문을 받으시고 고난을 참아내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신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창조주께서 인간이 되셔서 그 말도 안 듣는 그 엉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와 인간에게 신문과 정죄를 받고 인간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느냐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설명은 그분의 위대한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전지전능하심을 억누르셨던 것이고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으로 거룩한 분노를 참아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그토록 보라, 제발 좀 보라고 외쳤던 그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나 그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는 메시아가 아닌 세상 모든 이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기꺼이 순전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신 사랑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어린 양의 은혜를
온몸으로 경험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사형수 바라바입니다. 그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악명 높은 살인자이자 밀란을 일으킨 사형수였습니다. 차디찬 감옥 바닥에서 그는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를 처형할 십자가를 만드는 망치 소리였습니다. 그 망치 소리는 바라바에게 율법의 소리,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준엄한 심판의 선고였습니다.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절망 속에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이렇게 죽음으로 끝이구나. 그는 절망 속에서 죽음의 시간을 기다릴 뿐이었죠. 그런데 6월절 아침 갑자기 감옥 문이 열리며 간수가 뜻밖의 말을 전하게 되죠. 너는 자유다. 나가도 좋다. 이것은 바라바에게 들려온 복음의 소리였습니다. 성 밖으로 나온 바라바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되죠. 수많은 군중들이 자신을 내보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라바의 이름의 뜻은 헬라어로 바르아바, 즉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인 죄인 바라바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라바가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어깨에 지어진 그 나무 십자가는 원래 자신이 져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쓰신 가시관과 손과 발에 박힌 그 못은 자신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원래 자기가 당해야 할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라바의 죄인이라는 이름표를 자신의 가슴에 다셨고 바라바에게는 자유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넘겨주셨습니다. 바라바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어린 양의 사랑과 희생 덕분에 죽음의 자리에서 자유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그 이후 바라바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가 영혼의 구원을 얻었는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우편에 달려 있었던 그 강도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여 다시 주님의 품에 안긴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목숨을 건진 것에 만족하며 그가 다시 죄인의 길로 걸어갔을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 사건을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라바의 결말이 아니라 그에게 일어난 대속의 원리, 그것을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죄인을 대신해 어린 양이 죽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제 너는 자유다라고 선언이 들려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가장 큰 신비이며 이 자유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내는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거절할 수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은 그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었던 죄와 죽음의 굴레를 오직 주님의 희생을 통해 생명의 길로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바라바는 2000년 전에 그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바라바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죄의 감옥에서 죽음만을 기다리던 사형수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름표는 죄인이었고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그 더러운 이름표를 가져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공로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표를 우리들에게 붙여 주셨던 것이죠. 하등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신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의 메시지만 더 전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외쳤을 때
오직 두 사람만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한 명은 안드레였고 이름 없는 다른 한 명은 요한복음의 저자로 사도 요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은 너희가 나를 따르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물음이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하죠.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왜 따르냐는 질문에 어디 계십니까? 라는 대답이 조금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당시의 스승과 제자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는 아주 적절한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스승과 제자는 함께 살아가며 함께 동고동락하며 스승의 삶과 스승의 말씀을 보며 배우고 깨닫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라는 이 제자들의 질문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당신과 함께 머물며 당신의 가르침과 당신의 삶을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자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와서 보라. 이 한마디였습니다. 와서 보라. 여기서 와서는 단순히 한번 들러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나와 함께 계속해서 걷자는 초대이며 보라는 것도 단순히 눈으로 확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느끼고 인격적으로 경험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나와 함께하며 내 삶과 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심장으로 느끼며 너의 마음에 새겨라 라는 의미였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한 하루 동안 그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먼저 38절에서 예수님을 향해 랍비라고 부르던 호칭이 41절을 보면 메시아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곁에 머물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숨결을 느끼자 그제서야 그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 저분이 정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주님의 어깨에 내가 짊어져야 할 죄의 짐이 얹어져 있으며 나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제물이 되시려는 그분의 희생과 사랑이 그제서야 그들의 심장에 새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와서 보라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초청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나에게 오기만 해라. 마음을 열고 나에게 오기만 해라.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너희의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이다. 내가 주는 이 사랑과 은혜를 내가 그냥 나에게 와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 여러분을 짓누르는 죄의 짐, 사망의 짐, 인생의 짐을 모두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이라는 이름표를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표를 달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심장에 새기며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맛보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